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기쁨으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전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월 1일 첫째 주 새생명 초청잔치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 삼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다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성도들, 장악 헌금을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그 입에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항상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할 때 고백적인 찬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춥지요? 힘들지요? 네, 아주 자신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응? 글로리아? 언제 이름을 또 바꿨어? 글로리아. 아직 합창을 안 해, 글로리아라고. 하여튼 글로리아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런 사람은 고집쟁이야, 고집쟁이.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말로만 떠들고 팔짱 끼고 있습니다. 누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얌체입니다. 얌체. 그런가 하면 남이 나를 도와주고 나도 아주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대접만 받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고집쟁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고집쟁이. 또 성령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따라만 갈게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모든 걸 다 성령께,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얌체신앙이에요. 얌체신앙.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성실한 신앙, 정말 진실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다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그냥 팔짱 끼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오직 그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오직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삶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얌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고집쟁이 신앙이 돼서도 안 돼요. 오직 성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한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은 물 위에 요트를 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트로 이제 물 위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터보트가 뭡니까? 이 보트에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동을 걸어서 자체의 동력으로 목적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트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그 돛을 조정을 해가지고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터보트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힘있게, 능력있게, 훌륭하게,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터보트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름 떨어진 모터보트,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터보트는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니까 표류.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표류를 하는데 목적을 잃고 헤매이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모터보트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는 원칙이 없이,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를 하다가 지옥 형벌을 받는 이런 모터보트의 삶을 살지 말고 요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터보트의 신앙을 갖지 말고 요트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요트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그 바람을 타고 인도하심을 쫓아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트 신앙입니다. 모터보트 신앙, 요트 신앙,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죠. 모터보트 신앙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우, 저 사람 참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열심이 있네, 아이, 저 사람 뭔가 하면 되겠네,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얼마 가다 보면 표류하는 거예요. 엔진이 꺼집니다.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던 일 하지 못하고 팽개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요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직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요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이 없어 보여.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뭐 일이 제대로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큰 역사를, 위대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보겠는데,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 교재에 있습니다. 자막에 있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 누가 부르라고 해서 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반대편으로 불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람이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임의로 분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성령의 뜻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반응만 보이면 됩니다. 내가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반응?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빨리 믿음의 돛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어야 돼, 그래, 나도 그렇게 기도할 거야.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치면서, 아,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요? 설명을 하고 물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와. 막 그냥 감동이 와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 막 내 마음을 움직여. 이게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민감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도 무시해버리고 필요 없어. 그리고 나 좋을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모터보트 신앙.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성경 구절만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왔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부는 겁니까? 말씀으로, 감동으로 왜 바람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복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바람에 민감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운행하심에 기대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강한 은혜의 바람을 붑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바람을 민감하게 느끼고 우리가 믿음의 돛을 높이 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야 하는가? 큰 무엇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대. 예?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디로 인도하실까? 무엇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큰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그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기대하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우리는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성령의 바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적인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터보트 신앙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내 방법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요트 타보신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요트가 이렇게 그 돛을 높이 달고 막 하는 거, 요트 경기 본 적이 있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돛을 높이 세우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돛을 조정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언약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요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터보트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고 막 달려가고 막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자기 방법대로 막 그냥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그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내일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듣고 계신다.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은 또 안수받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그 성도들 전체가 총동원하는 날이면서 일부 예배는 사랑지역이 총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2부에는 중동부 학생이 찬양을